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에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와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실제 하는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는 하늘에서 그 영적 전쟁이 있었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천사장인 미가엘에게 패배했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에게 대적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사탄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늘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사탄은 그 무리들은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 바로 교회를 박해했고 또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이들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땅에서의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은 13장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용이 어떻게 교회를 대적하는지를 13장에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탄과 그 무리들의 발악이 얼마나 심한지, 사탄이 하나님을 모방하며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룩한 성도들은 믿음과 인내로 걸어가죠. 끝까지 승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그 승리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먼저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다음에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들은 공통적으로 사탄으로부터,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짐승이 바다로부터 나옵니다.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습니다. 붉은 용과 같이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문맥에서 악함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소망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악의 모체를 상징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선한 짐승일 수 없는 것이죠. 요한은 이 짐승을 13장 2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다니엘서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짐승 넷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같은 날개가 있고, 또 하나는 곰과 같아 보이고, 또 세 번째는 표범 같아 보이고, 마지막 넷째는 쇠로 된 큰 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짐승들은 나라를 상징하죠. 이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처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어떤 한 개인을 의미하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적인 제국, 나라를 의미합니다. 붉은 용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줍니다. 이 부분을 가만히 읽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이를 모방하고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거짓의 아비다운 모습입니다.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은 모습도 사탄이 모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사탄의 이 모방과 거짓이 정말 놀라울 뿐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온 땅의 이를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릅니다. 더 나아가 사탄을 경배하며 악을 예배하기까지 이릅니다. 4절 말씀에 온 땅이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준 용을 향해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여러분, 이 경배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의 소리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사탄은 끊임없이 이 땅에 내려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칭합니다. 사탄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받아야 할 경배를 가로채는 것이, 그 예배를 가로채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표인 것이죠. 이어서 본문 5절과 7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받은 권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첫째는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입니다. 그 입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속이고 기만하고 거짓을 내뱉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고 또 그 선하심을 모독합니다. 둘째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의 권세는 일정 기간에만 그 권세가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제한적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사라질 권세입니다. 셋째는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을 향해 욕하고 모욕을 줍니다. 넷째는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박해하며 그들의 육적인,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육적인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성도들과 싸워 사탄은 이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사탄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칭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어떤 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 나라를 의미하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러한 적그리스도적인 나라와 집단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부터 또 오시고 난 이후에도 역사 가운데 늘 존재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다에서 올라오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이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재림할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강렬하게 더욱 그 빛을 발하며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미리 말하여노라 말씀하시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초조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준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제국은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수르가 망하니 바벨론이 일어났고 바벨론이 망하니 페르시아가 일어났고 페르시아가 망하면 헬라가 일어났고 헬라가 망하니 로마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오직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앗아갈지라도 결국 승리하는 것은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우리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겠지만 짐승에게 저항하며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붙잡고 산 소망을 붙잡아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무기는 짐승들과는 다릅니다. 살인과 폭력이 아니라 우리의 무기는 인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3장 10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의 영생을 빼앗지 못하는 그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으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칭하며 다가오는 그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둘째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으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주시어 국민을 섬기며 진실과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 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을 우리에게 고하며 우리의 눈을 막고 귀를 막으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칭하며 우리 가운데